자, 오늘부터 이제 로마서를 시작을 합니다. 로마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이 쓴 것이죠. 바울이 쓴 것인데 바울이 이제 3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 있으면서 겨울 동안에 쓴 서신서예요. 누구에게 쓴 서신서예요? 로마 교회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로마 교회의 지체들에게 로마 교회에다가 이제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여러 서신서가 있죠. 여러 서신서가 있는데 그 서신서 중에서 제일 긴 그런 서신서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제 바울은 이때 로마서를 쓸 때 바울이 로마에 간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바울은 로마에 아직 못 간 상태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이 서신서를 쓰고 난 다음에 누가 바울 자신이 쓴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은 동역자 드디오가 대필했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드디오가 대필을 하고 그 다음에 전달을 또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전달은 베베라는 자매가 이제 로마에 가서 전달을 했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로마서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신앙의 기초를 세우는 그 구원의 그 교리를 주로 다루고 있죠. 주로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 교계에 있으면서도 사실 세상 교계의 장로교나 침례교나 뭐 성결교나 감리교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종파가 있지만은 그 자기네들의 교단의 교리를 정하는 것은 주로 이 로마서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교리를 많이 정하죠. 그렇죠? 이 로마서가 그만큼 각 교단의 교리의 기초가 되는 그런 내용인데, 제가 왜 이 로마서를 하고 싶었냐 하면은, 우리는 세상 교계에 있으면서 사실은 목사님들의 그 설교를 듣지만은, 엄밀하게 따지고 보면은, 우리가 속했던, 저는 장로교에 속했지만은, 장로교에 속한 교리를 사실은 배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교리가 이게 참 성경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분별할 그것도 능력도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무의식 중에 잘못된 그런 교리가 있을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저도 이제 이 말씀을 듣고는 이제 그런 이전에 장로교에서 오랫동안 세뇌되었던 그런 교리들 때문에 좀 힘들었던 게 있었죠. 그런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로잡아 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이제 로마서를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신앙의 기초, 구원의 그 과정도 이제 로마서에는 또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로마서는 이제 어떤 교리적인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너무 이 교리적인 거, 지식적으로만 갈 그런 우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는 좀 배제하고 이 로마서를 통해서 그러니까 로마서를 통해서 지금 바울 사도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생활을 할 수 있는가, 그거를 갖다가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바르고 온전한 신앙인이 되는가 하는 그 문제.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그러한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기 위해서는 어떤 교회 생활을 우리가 해야 되는가를 이제 결론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로마서 전체를 일단은 한번 훑어볼게요. 로마서는 뭐를 이야기하고자 하느냐 하면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장 1절에서 17절까지는 이 서론 부분이에요. 서론 부분이고 바울이 로마에 있는 지체들에게 인사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 인사하는 내용 가운데서 주로 이제 오늘 읽어봐서 알겠지만은 하나님의 복음과 그 복음에 대한
바울의 열정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그 다음에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라고 그랬어요. 이 말은 사도 바울이 그만큼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로마에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전도해야 된다 하는 그런 강한 사명의식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그 복음에 대한 열정도 서론에서 살펴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1장 18절부터는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는 내용이 뭐냐면은 우리는 모두가 죄 아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죄 아래 있다. 범죄한 죄인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죄하는 의미죠.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말은 우리가 뭐가 필요해요? 구원이 필요하다. 구속이 필요하다. 죄 아래 있다라는 것은 우리 주인은 누구다? 세상이다 말이에요. 세상. 세상 가운데 있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로 우리는 구속받을 필요가 있다라는 내용이 이제 두 번째 정죄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구속이 필요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여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칭이라는 말 들어봤죠? 우리를 의로운 자다 칭한다는 말은 이제 구원을 이루온다는 말이죠. 우리에게 구속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의 길을 가게 하셨다. 그게 칭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의라는 이 칭이 하나님께서 어렵다 하는 그 의는 이게 온전한 의가 아니죠.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 배웠지만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처음에 의로운 자라고 그랬죠. 그렇지만 그 의는 온전한 의는 아니었다. 그 이야기라는 것이죠. 이게 칭의가 있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그 다음 단계를 우리는 계속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부르시는 그 가운데는 세 가지 요소가 있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는 과정이 먼저 있게 되겠죠. 화해하는 과정이 있게 되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구속을 받는 과정이 있겠죠. 그죠? 구속의 예수님의 그 피값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이제 산다는 것이죠. 이제 세상에 빼앗겼던 자이지만은 예수님의 그 피값으로 우리를 다시 구속하셔서 이제 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폐일을 하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다라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참 하나님과 늘 화목한 관계를 이룰 수 있는 그 조건이 된다라는 게 이제 칭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의롭다 하는 가정이 없으면 그 다음 가정이 없는 것이죠. 세상에서 우리를 의롭다 하는 것, 그러니까 영의 구속을 받아야 이제 혼의 과정을 이루어가는 그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5장부터 이제 8장까지는 보면은 주로 뭐에 대한 내용이냐면은 우리의 거룩에 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함을 받았으면은 우리는 거룩하게 되는 그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뭔 과정이에요?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생명의 과정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거룩하게 되는 그 과정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8장에 가면은 8장 14절부터 39절까지 가면은 주로 이야기하는 내용이 우리가 거룩하게 되면은 우리를 영화롭게 한다는 내용이 나와요. 거룩하게 돼가지고 또 영화롭게 되는 것이죠. 영화롭다는 말은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다룰 때 어떤 의미라고 그랬어요? 온전케 된다는 그랬죠. 그러니까 온전케 된다는 그 의미는 그 이기는 자가 된다는 그 이야기란 말이죠. 그 영화롭다는 말, 온전케 된다는 말, 이 말은 다 이기는 자가 된다는 그 이야기단 말이죠. 그를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영화롭게 된, 이게 영화롭게 하시는 것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구속사를 이루는 목적이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당신 예수 왜 믿어? 그러면 나 천당 가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건 성경을 모르는 이야기단 말이에요. 예. 우리는 천당 가는 거 하나님 나라 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 이것이 참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이다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럼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것, 이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그런 상속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걸 다시 한번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9장에서 11장에까지 가면은 하나님께서는 이기는 자를 또 선택을 하셔가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경륜을 계시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 하나님은 영의 구속을 받고 그 다음에 거룩함을 이루어가고 그 다음에 영화롭게 되고 혼의 구원을 이루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경륜을 계속해서 계시해 주신다라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선택된 자들이죠. 그들은. 예. 아무나 이기는 자가 되는 게 아니죠. 선택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경륜을 계속해서 계시해 주신다라는 그런 내용이고, 그런 하나님의 경륜을 알게 되면은 그냥 아는 걸로만 그쳐서는 안 되겠죠. 변화의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로마서 12장부터 15장까지 또 설명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새 생활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의 변화되는 과정도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의 말씀, 이렇게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은 그 말씀만 듣고 그냥 귀만, 머리만 커져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거룩하게 되고 영화롭게 되고 이러는 모든 과정 가운데서 우리의 변화도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또한 이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결론 부분에 가서는 15장하고 이제 16장 이 결론 부분에 가서는 구원의 그 최종 완성 단계가 들어가겠죠. 그 완성 단계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 교회 생활로 실행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결론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통해서 모든 그 구원의 과정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서 혼자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 그건 다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스스로 속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신다고 그랬어요. 그게 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이유잖아요. 예,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을 이루어서 그 장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의 말씀을 선포하시겠다는 건데, 이 교회 모임이 필요 없다고 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행위다. 그런 이야기를 지난번 우리 히브리서 마지막에 이제 했어요. 그러니까 로마서도 그런 믿음의 과정을 다 설명하고 있다. 그러니까 서론 부분이 있고 정죄하는 부분, 그 다음에 또 의롭다 하는 칭의의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거룩하게 되는 부분, 또 영화롭게 돼야 되고, 또 선택되어서 하나님의 계시를 계속 받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러면 또 변화가 되는 그런 모든 과정은 참 교회 생활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로마서 전체 흐름이다라는 것을 이해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 자, 1절 들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나옵니다. 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종은 헬라 말로 둘로스예요. 둘로스. 둘로스라는 뜻인데, 이 종은 어떤 종이에요? 보통 히브리서 로마 시대 때 그 종들 둘러서 그 종들은 어떠한 노예라고도 하는데, 이 종 중에서도 좀 아주 이 정도가 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있는데 주인에 따라서 이제 뭐 취급하는 그 부류가 조금 다르겠죠. 종이라는 것은, 둘러서라는 것은 이것 어디까지나 주인의 소유물이다라는 것이죠. 예, 주인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뭐 사거나 팔거나 뭐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21장에 보면은 종에 대한 율법이 나와요.
그게 보면 출애굽기 21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면은 나중에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 종에 대한 율법이 나오는데 종을 샀잖아요. 그러면은 그 종이 주인의 소유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기에다가 예, 그 종의 기를 문설주에다가 기를 갖다 대요. 기를 갖다 대고 송곳으로 그 종의 기를 뚫는 거예요. 예, 뚫으면은 거기에다가 표식을 하죠. 그 주인의 이니셜이나 뭐를 해서 그 종이 기에 귀고리를 달고 있으면은 그건 누구의 종이다라는 거예요. 요즘 뭐 여자들 길거리 많이 하는데 사실 그건 나는 누구의 종이다라는 표현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 귀를 뚫는다는 그 의미는 사실은 귓구멍을 뚫는 거예요. 귓구멍을 뚫으라는 말은 주인의 말을 잘 듣고 그 다음에 이해하고 그 다음에 잘 순종하라는 그런 의미에서 종의 귀에 구멍을 뚫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오늘 바울은 자기를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바울은 지금 자신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다라는 그런 고백이 되겠죠. 그런 고백을 하면서 이전에는 사실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이제는 누구의 종이었었어요? 사단의 종이었죠. 사단의 종이었단 말이에요. 사단의 종이었지만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런 이야기죠. 그런 고백이면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면은 예수님 께서 바울의 귀에 또 구멍 내고 그런 행위를 해야 되잖아요. 귀를 뚫어줬죠. 근데 바울에게는 어떤 식으로 귀를 뚫었어요? 다메섹에서 빛을. 그쵸. 다메섹에서 빛으로 바울을 만나서 바울의 그 영적인 귀에다가 할례를 행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의 그 영혼의 귀에다가 예수님께서 귀를 뚫어서 영의 말씀을 계시해 주심으로 참 예수님의 그 말이 들리고 그 다음에 이해되고 그 다음에 순종할 수 있게끔 했다라는 그런 고백이다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이제 세상 교회에서도 우리도 보면 한 목사님들 나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종 이야기 참 많이 했죠. 지금도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근데 참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종이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은 영이 되셔서 오셔서 하시는 그 영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듣고 이해를 하고 거기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깨달음이 없잖아요. 우리가 전하는 이 말씀을 갖다가 목사님한테 하면 그 사람들이 들어요? 안 들리죠. 그 사람 귀에는 안 들려요. 그 다음에 이해도 안 돼요. 그 다음에 더군다나 따르지도 않아요. 순종도 안 해요. 그러면서도 자기네들은 예수님의 종이라고 그래요. 안 맞죠?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참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자들은 예수님이 영으로 오셔서 하시는 그 말씀이 들려야 된다는 말이에요. 일단은 들려야 그 다음에 이해가 되든 안 되든 하고 그 다음에 이해가 되면 또 순종도 한다는 말이죠. 그 부분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 함부로 종이라는 단어를 쓸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영의 말씀이 들리고 하면은 어떤 면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듣고 이해하고 또 순종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바울은 바울 사도죠? 사도라고 그랬죠. 사도라는 말이 뭔 말이에요? 사도라는 뜻은? 구약시대에 주로 쓰는 지도자, 증인들. 사도라는 그 의미는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말 그대로는 보내심을 받은다라는 뜻이죠. 그러면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제일 처음 사도는 누구다? 예수님이죠. 예수님. 누구에게 보내심을 받았어요?
아버지로부터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자가 바로 예수님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사도죠. 예, 첫 사도라는 말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우리가 배웠지만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표현을 할 때 뭐라고 표현했냐 하면은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첫 사도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내용이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그 영이 되셨죠. 그죠? 이제 그 영이 되셔서 제자들과 함께 하심으로 제자들을 갖다가 이제는 사도로 보내셨죠. 그죠? 그렇게 또 우리는 이해를 해야 돼요. 사도로 제자들과 그 따르는 자들을 사도로 삼아서 모든 민족에게 또한 보내신 자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라는 이 복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복음이라는 말은 우리가 세상 교회에서도 많이 들었죠. 뭐 좋은 소식, 뭐 복된 소식, 그렇게 나오는데 이 복음은 사실은 누구의? 예수님 자신이죠. 그 예수님 자신인데 복음은 예수님 자신인데 그 예수님 자신이라는 그 말에는 그 인성과 신성을 다 겸비하신 예수님이다 말이에요. 인성만 가지고도 안 되는 것이고 신성만 가지고도 안 되는 것이다. 인성과 신성을 모두 다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된 소식이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복음을 전한 그 결과는 이제 교회로 나타나죠. 그죠? 복음이 전해지면은 교회로 모이게 되는 것이 결과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복음이라는 말 할 때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죠. 그 사복음서라는 말이 있고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이 복음이 있는데 자, 사복음서는 우리가 알지만은 육신을 입으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하신 말씀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말씀은 어떤 말씀? 로고스의 말씀이죠. 그렇죠? 로고스,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의 하신 말씀은 로고스의 말씀이라는 그 여러 번 이야기를 했어요. 이걸 분별을 해야 돼요. 로고스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그 로고스의 말씀은 제자들 안에 들어가 있는 말씀은 아니죠. 제자들과 함께 하는 말씀이다 말이에요. 이 구분을 정확하게 해야 돼요. 제자들과 함께 하는 그 말씀은 로고스의 말씀. 그러니까 사복음서에 이제 나오죠. 근데 하나님의 복음, 바울이 지금 말하는 그 하나님의 복음은 바울은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바울이 만난 그 예수님은 영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울은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깨닫게 해 주시는 말씀이 지금 이 복음이다 말이에요. 사복음사하고는 조금 다르죠? 그 차이를 조금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영으로 오신 그 말씀은 우리는 무슨 말씀? 레마의 말씀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차이를 이해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보면은 9절에 보면은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라는 말을 쓰잖아요. 복음과 함께가 아니에요. 복음 안에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의 말씀은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의 말씀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셔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안에 들어와 있는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택정함을 받았다라고 그랬어요. 누가 택정함을 받았어요? 사도 바울이다.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받았다. 이 택정하다는 말은 어떻게 보면은 갈라놓은 거예요. 따로 갈라놓는 거예요. 따로 갈라놓고 그 다음에 성별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다 말이에요. 성별된 의미.
레위기 20장 2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은 너희는 나에 대해서 거룩할지어다 라고 거룩을 요구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거룩을 요구합니다. 왜 거룩을 요구하느냐 하면은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거룩한데 여호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한 나의 소유로 삼고 싶으신데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해야 되겠죠. 그렇죠? 거룩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소유로 삼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해되죠? 예.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거룩하다, 거룩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그리고 그 소유를 삼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또 구별하셨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별이라는 말이 바로 사도 바울을 택정했다라는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택정했다는 것은 어머니의 모태에서부터 구별하셨다. 아니면 또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만세 전에 사도 바울이라는 자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쓰시기로 미리 예정하셨다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예정론이 또 겹쳐지죠? 예. 그러니까 세상 벽에서 하는 예정론은 뭐예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큰 틀에서는 하나님은 모든 일을 갖다가 계획하시고 예정을 딱 준비를 해 놓으셔요. 아무렇게나 무질서하게 일을 하시는 하나님은 절대 아니시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보면 큰 틀에서는 어느 때에 하나님께 또 어떤 구속을 이루실 거고 어느 때에는 또 누구를 보내실 거고 어느 때 또 누구를 보내실 거 다 미리 예정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큰 틀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예정이고 그것을 갖다가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예정을 이루어 나가는 그 내용이 하나님의 경륜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 구속사를 이 땅에서 실현하신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그게 하나님의 이제 예정인데 그러면은 세상 교육에서 하는 예정의 주된 거는 뭐예요? 개인이다 말이에요. 개인. 개개인은 누구는 미리 만세 전부터 구원받기로 예정이 돼 있고 누구는 이거는 지옥 자식으로 딱 구분해놨다고 하는 것이 세상 교육에서 말하는 예정론이다 말이죠. 이게 그럼 뭐가 틀린 거예요? 큰 틀에서 구원을 보면 구속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구속하시기로 예정됐다는 그 큰 틀을 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들을 다 구속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큰 틀 안에서의 예정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개인의 누구는 구속받기로 돼 있고 예정돼 있고 누구는 아니다. 그러면 그 사람 교회 안 간 사람 진짜 나중에 나 지옥 가기로 돼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가서 충분히 따지잖아요. 아니 당신이 나 예수 못 믿도록 예정을 다 해놨잖냐. 그럼 내가 잘못한 게 뭐냐고 그러면은 세상 법적인 이치로 따져도 그건 안 맞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불의하신 하나님으로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우리는 잘 알고 예정론에 대해서 이제 혹시 이제 뭐 세상 교회 사람들과 예정론은 칼빈의 예정론과 그 다음에 삼위일체는 이게 기독교의 그 모든 세상 그 교계에 천주교도 그렇고 기독교도 그렇고 두 기둥이잖아요. 그게 이제 무너지는 날이 바빌론이 무너지는 날인데 그게 무너질 때가 온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거는 어디까지나 사탄의 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예정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거는 이제 숙지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절 갑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은 바울 사도가 보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신 그 모든 그 내용이 결국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하는 이야기였다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깨달았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언제 깨달았느냐? 자, 우리가 잘 알듯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빛이신 예수님을 만났죠. 예, 예수님을 만난 후에 성경에 보면은 이 바울은 아라비아로 갑니다. 아라비아로 가서 거기서 3년을 기거를 합니다. 3년을 기거를 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공부하는 거예요. 계시받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사도 바울에게 그냥 막 깨닫게 막 해주셨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 진짜 무슨 뭐 도깨비 방망이처럼 뚝딱 하면 하나님께서 야, 내 뜻은 이거야 하면서 그냥 막 쭉 가르쳐 주는 이상한 그런 생각까지면 안 돼요. 지금 이게 보면은 성경에 관하여 미리 약속 선지자들의 말씀을 지금 바울이 지금 공부했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지금.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서 저 아라비아에 3년 동안 있으면서 그러면 구약, 왜냐하면 바울은 구약에 능통한 자단 말이에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구약에 대해서는 빠삭해요, 누구보다도. 히브리서 쓸 때 보면은 히브리서의 그 제사의 그 내용이 너무나도 상세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만큼 바울이 구약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잘 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알았던 그 구약의 선지자의 글을 갖다가 다 공부했다는 이야기예요.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로 이게 이 말씀이었구나, 이게 이 말씀이었구나, 결국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하는 말씀이네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이야기가 지금 2절의 내용이다 말이죠. 자, 바울은 AD 34년에 회심을 했어요. 예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AD 37년도에 예루살렘 성을 방문을 합니다. 예루살렘 성을 방문했을 때에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30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바울은 환영받지를 못했어요. 왜 환영받지 못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옛날에 죽였거든. 바울의 소식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옛날에 예수 믿는 자들을 다 핍박하고 잡아다가 죽이고 하는 이런 일에 앞장선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단 말이에요. 그거를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 예루살렘 성에 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갖다가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배척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34년에 회심하고 37년에 예루살렘 성에 갈 때까지가 바로 3년의 기간이 있는 거예요. 그 3년을 갖다가 갈라디아서 1장 한번 찾아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하고 18절에 나와요. 고린도 전후서 뒤에인가요? 네, 고린도 전후서 뒤에 갈라디아서 1장 302페이지쯤, 302페이지쯤에 있네요. 거기 보면은 17절, 갈라디아서 1장 17절, 18절. 자, 제가 읽을게요.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먼저 사도된 자는 누구죠? 예수님의 제자들, 두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안 갔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도 바로 빛이신 예수님을 만났으면은 예수님의 제자를 만나고 싶은 생각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바울은 바로 제자들을 만나러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갔어요?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다. 그러니까 아라비아에서 그 3년 만에라고 나오죠.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라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는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예루살렘에 올라간 게 AD 37년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3년의 공백 기간 동안에 아라비아에서 지금 사도 바울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을 통해서 공부했다라는 그런
공부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영의 말씀을 또 많이 계시해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영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많이 깨달은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다라는 것이죠. 그게 영의 근위가 바울에게는 그래서 있는 것이죠. 예. 베드로가 아무리 예수님의 수제자지만은 나중에 바울한테 꾸지람을 듣죠. 예. 왜냐하면 영적으로 그만큼 바울이 밝았다는 이야기다 말이에요. 그게 참 하나님 앞에서는 사실은 최고죠. 우리가 가장 영성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영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많이 깨닫는 것이 참 가장 중요하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사도행전 9장 30절에 보면은 이 바울을 갖다가 그 제자들이 어디로 보내냐면은 다소로 다시 보내요. 예, 다소로 가는 게 낫겠다 하면서 다소로 보내는데 바울이 다소로 가는 것은 자의반 타의반이죠. 예,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다소로 갔는데 다소에서 몇 년간 있느냐 하면은 10년을 지내요. 다소에서 10년. 그러니까 다소에서 바나바에 의해서 다시 이제 바울이 고향 다소에서 안디옥으로 이제 부르심을 받기까지 10년을 다소에서 있는데 이제 그러니까 토탈 바울이 지금 양육받는 기간이 몇 년이에요? 13년의 양육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바울에 대해서 생각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냥 아마 단시간에 그냥 뭐 계시로 그냥 빡 다 뭐 알게 해 주셔가지고 그냥 생각하기가 쉬운데 바울도 엄청난 시간이 소요가 됐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또 엄청난 공부를 하고 그 공부하는 가운데서 성령의 가르침이 부어졌다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본격적으로 사도 생활을 하면서 복음을 전파한 것은 지금 양육받은 13년과 거의 비슷한 시간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비슷한 시간이었다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면 하나님께서는 쉽게 그냥 하게 하시지 않는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소명 받았다고 해가지고 뭐든지 일사천리로 그냥 모든 것이 다 잘 되면 그 사람은 반드시 교만해진다는 것이죠. 모든 그 연단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깊은 깨달음의 체험의 시간을 그냥 거치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자기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많은 사람을 모으면은. 그러니까 오늘도 지금 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바울은 로마로 가기를 원했지만은 막았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 왜 하나님께서 막았는가를 지금 방금 내가 이야기한 데서 힌트를 받아야 돼요. 예, 그것도 오늘 다룰 거예요. 세상 교육에서 바울에 대해서는 세상 목회자들이 논문 쓸 때 정말 바울 서신을 주제로 해가지고 논문 제목을 참 많이 써요. 그래서 석사 받고 박사 학위를 받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주로 뭐 이민 목회에 대한 거는 이제 미국에 있는 목회자들은 이민 목회에 대해서, 그 다음에 또 많은 사람들이 바울 서신을 두고 연구해서 논문을 발표해서 석사 받고 학사를 받고 이제 박사를 받고 하는데, 바울에 대한 왜 바울이 로마로 가는 거, 서바나 지역으로 가는 게 막혔는가에 대한 것은 언급을 못 하고 있어요. 그거를 오늘 우리는 좀 다룰 거예요. 시간이 되면은. 자, 3절로 넘어갑니다. 그의 아들에 대해서 말하면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라고 그랬어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 이 말은 예수님의 인성을 지금 먼저 이야기하고 있죠. 예, 인성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자체는 인성과 신성을 다 포함한 예수님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을 먼저 이야기하면서 인성을 지금 먼저 언급하고 있어요. 자, 이 육신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육신이라는 단어는 헬라 단어로는 사르크스예요. 사르크스. 사르크스라는 말인데, 이 육신이라는 말은 육체, 그 다음에 육신, 육, 이런 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 이 육신이라는 말이
말이 갖고 있는 그 의미는 헬과 육이 연합된 인격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예.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 원인은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노아가 노아 홍수 전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더 이상 저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 그 이유는 저들은 육체가 됨이라. 이 말은 저들 가운데에 그 죄가 가득하다는 그 이야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육신이라는 그 말은 어떻게 보면은 범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라는 이야기죠. 연약한 상태. 그 다음에 우리를 말하자면 옛 사람의 그 자아가 육체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에게 대해서 말할 때 지금 육신으로라는 말을 썼단 말이에요. 그럼 뭔가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의미가 틀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인데 죄를 가진 연약한 존재를 상징하는 육신이라는 단어를 예수님에게 지금 썼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있는 세상 사람들을 모양으로. 경험하고 그렇죠. 자기가 예. 그 그거는 회복시키려고 자기가 로마서 스스로. 8장 3절 우리가 다시 한번 찾아봅니다. 로마서 8장 3절. 야, 오늘 시간 많이 가겠는데 이거. 로마서 8장 3절에 보면은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라고 나와 있죠. 8장 3절. 3절에 육신으로. 예, 그 3절 그 하반절에 보면은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이단 말이에요. 모양. 예. 그러니까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을 나셨다. 이 말은 엄격하게 말해서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그 말은 예수님의 본질이 혈과 육의 그런 본질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구속하기 위해서는 죄인들을 체휼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그 이야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인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제물로 오셨기 때문에 육신의 몸을 입고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다라는 그 이야기다는 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예. 그러니까 그 육체라는 사르코스라는 말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근데 육체라는 그런 표현도 있지만 몸이라는 표현도 있죠. 이 몸은 그냥 이 몸뚱아리예요. 이게 자아가 포함되지 않는 이게 몸뚱아리 이 자체를 갖다가 이제 몸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소마라는 단어를 써요. 소마. 그러니까 사르커스하고 소마하고는 다르다. 여기서는 육신으로 말할 때는 사르커스. 그 옛 자아가 헬과 육이 연합된 그런 연약한 존재를 표현할 때는 육신, 사르커스라는 단어를 쓴다라는 것을 이제 참고로 알면 돼요. 우리 사람에게는 혼이 있잖아요. 예, 혼이 있는데 또 사람이 짐승 가는다는 것은 영이 있단 말이에요. 예, 짐승은 영이 없어요. 뭐 어떤 간증하는 거 보면은 천국에 갔다 오면은 예쁜 강아지가 있고 그거는 참 어리석은 소리예요. 예. 천국은 혼의 세계가 아니에요. 그건 영의 세계예요. 그죠? 근데 뭐 강아지가 있고 그거는 참 귀신 신하라 까먹는 소리예요, 진짜. 근데 그 혼이 영에 연합이 되면은 이는 영의 사람이죠. 예. 근데 그 혼은 또 육에도 연합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육에 연합된 그 혼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그 구분은 그 사람의 정신이 지금 어디에 붙어 있느냐, 정신이 지금 생각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육에 속한 사람이다, 영에 속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구분한다는 말이에요. 성경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니까 참고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성경에는 이제 몸이라고 그랬는데 소마라고 그랬는데 몸의 부활이라는 말도 있죠. 그 몸의 부활이라는 말은 우리가 나중에 이제 생명이 닿을 때에는 우리가 이 몸의 부활로 또 일어나죠.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는 전인격적인 구원이라 그래요. 영도 구원받고 혼도 구원받고 우리의 몸도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전인격적인 구원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영과 몸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혼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몸까지도 구원받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몸의 구원을 받는다는 건 신령체가 된다는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변화선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같이 데리고 와서 신령체의 모습을 제자들이 봤죠. 그죠? 근데 예수님의 그 신령체의 모습과 우리가 나중에 몸의 부활을 통해서 입을 그 신령체가 과연 같을까? 이게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니까 난 같지 않을 거라고 봐요. 예수님의 그 몸의 신령체는 아무래도 죄 없으신 몸이니까 더 온전한 그런 신령체가 아닐까. 우리는 죄 있는 몸이잖아요. 죄 있는 몸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신령체라도 영이라고 해도 그 레벨이 있듯이 몸의 그 신령체도 다 다르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예. 우리는 육체가 다시 그만 받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시 받은 우리는 육체가 육신이고 썩었지만. 자, 그 다음에 친 거니까. 4절에 시간이 지금 벌써 50분이 됐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 갑니다. 오늘 다 못 끝내겠네. 들여다 끝내시.